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꿀지라도 너는 그에게 뀌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은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은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서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의 의심 남은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는데 이 긴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28장은 길지만 단순합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16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27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6지파씩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누어 그곳에 6지파씩 세웠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그러한 영적인 그림을 우리는 27장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통전적 큰 그림 안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28장을 읽었는데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질서와 통치적 말씀들이 신명기에 그 통치적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27장 26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의 정서상 이것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고 하는 크리에이션, 창조하신 주님이 창조하셨다, 여호와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크리에이션, 그 창조한 생명 안에서 메이킹, 만들어내는 걸 아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행의 요청은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무엇을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등등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임이라. 나는 하나된 여호와임이라. 나는 창조주 여호와임이라. 나는 구원자 여호와임이라.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쿰아사,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깨워 그렇게 메이킹, 만들어내라, 걸어가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에너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반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길이요, 생명이 누구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각자의 실력에 합당한 실력을 경주하여 너희들이 이거 하면 복 주고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겠다,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계산에 넣을 때 일어나는 태동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자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그것에 도달하는 실행과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은 믿음 다음에 와야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순종이 합해져 있어요. 결국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을 신뢰함으로 걷기 시작한 여정,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계산에 넣지 않는 어떠한 우리의 열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자기 자신들이 세웠다 허무는 모래성과 같은 신념이요 의지입니다. 신념이요 의지, 이런 모든 혼적인 모든 화이팅도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 주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신명기의 1장부터 36장까지의 3번의 모세의 설교는 광야 42번의 캠프를 통과하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모압 평지 앞에서 이 백성들 모두를 이끌어 자신이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한마디 잘못 대언한 것으로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 아쉬운 리더가 통치적 백성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하여 이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3단락 중에 가운데 큰 단락인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주님의 약속의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 그 마지막 저주와 축복,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축복을 계산해 놓고 27장 28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단순히 나는 축복이 좋아,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27장에서 제단은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다 이런 말입니다. 저주에서 나오다 이런 말이에요. 에발산은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그 에발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영광, 모든 결박과 묶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위에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회를 칠하고, 연장을 가지고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아니하는 돌을 통해서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의 제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토라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어떠한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십자가의 경륜이 에발산에서 선포돼요. 그러니 에발이 없으면 그리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27장에서 여호수아 8장에서 그 실제를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가
실제 에발산에 들어가 가지고, 에발산은 940m의 큰 산이고, 실제로 그 산에 가보면 에발산은 시커멓고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하얗고 나무들이 많고 남쪽에 있는 940m보다 좀 작지만 880m의 이 세겜 땅을 바라보는 두 산입니다. 여기서 세겜 땅, 억개라고 하는 이 세겜 땅에서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은 모든 민족에게 경쟁하듯이 그들을 밟고 일어나 가지고 네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섬기고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모든 이방이나 모든 열방이나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영혼을 복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세계와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겠다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경륜 가운데 나는 그리심산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축복의 편에 설레, 그러한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에서 벗겨지고 자유케 되는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으로, 거기에서 여호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누림, 모든 즐거움, 모든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에발과 그리심산은 두 개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분법적 논리로서 나는 에발보다 그리심산이 좋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하드의 사고방식,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하늘은 좋고 땅은 안 좋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고, 그것을 통일시키신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그대로 실제화되는 이 영광스러운 영계 가운데서 에하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여러분 갈라지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나는 이게 좋아, 근데 그리심산이 좋다고 해서 그리심산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해석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율법이 그냥 내 생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는 축복이 좋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을 다이렉트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에발과 그리심산.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에서 만나셔가지고 예배에 대한 계시를 풀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산에서도 말라.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혼혈아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예배를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찾다 구약에서 그리심산이 여기가 축복이 선포된 산이니까 좋겠다 하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열방을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고 창대케 하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28장에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1절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뛰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와, 덜덜덜 떨고 그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는 그러한 종속적 관계 안에서의 뛰어남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아담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담는 생명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존경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분이 사람을 밟았나요? 우리가 복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냥 불법 편법 다 써가지고 밟고 일어나면 세계 위에 높이 들린 어떤 축복을 받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의문에 속한 모든 조문들을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자신의 육체는 이 모든 것을 찢어 모든 저주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모든 열방 가운데 그를 가장 높으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송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어. 여러분, 과거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축복의 조항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떠한 본질 안에서의 영광인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서 나는 그리심산이 좋아, 그렇게 얄밉게 선택하는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제단, 오퍼링, 내가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순종의 영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은 결국 에발과 그리심산의 총체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에발은 싫어, 그리심산이 좋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겜 땅, 이 두 산 위에 올라가면 세겜 땅이 보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제단을 세운 땅입니다. 세겜은 그 아들 이삭과 그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 곳입니다. 세겜은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형제요 가족이 되게 하는 영적 계시의 초소입니다. 자, 가나안을 다스린다. 가나안의 한 중앙 센터에 있는 세겜 땅에서 여호와께서 왜 에발과 그리심산을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막 가나안을 막 치고 확 사로잡아 가지고 야, 대단하다, 군사력도 있고 숫자도 많고 대단해, 재력도 있고, 우리도 저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모델로서 제사장 나라를 삼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통치적 백성으로서 에발과 그리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아브라함, 연약한 이삭,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충분히 이해하는 자들을 통하여 열방의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이스라엘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전 열방과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이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많고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했다 하겠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하고 나 세계 가운데 뛰어났어,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터셉트하는 그러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루살렘에만 임재가 있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은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만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하고 어떠한 하나님인지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엎드린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민족인지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세계 열국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아멘. 세계 만민이 뭘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한 부자다, 엎드려라. 저 사람은 대단한 권력가다, 엎드려라. 이런 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걸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에발과 그리심산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리심산이 좋아, 난 축복이 좋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축복, 자신들이 이해하는 번성, 자신들이 이해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신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사도들은 권능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그분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재력, 여러분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분 많은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간담이 서늘케 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담이 서늘케 된 이유가 뭐예요? 와, 저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 저들은 신무기를 갖고 있어. 와, 저들은 총과 칼과, 와, 저들의 무기는 대단해. 와, 너무너무 무서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나라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온전히 그 의도를 이해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는 에베소 4장 1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는 머리다. 네가 머리가 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머리, 가정의 존귀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인데, 남편은 여인의 머리예요. 근데 여인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도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가지고 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 얄미운 대리, 저 버릇없는 부장보다 높이 올라가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억하심정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이 회사, 이 기업에 부르심과 은총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의로움과 선함이 이 공간 안에, 이 영역 안에 풀어지도록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순종함을 그대로 이 회사에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어야지 그게 머리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되는 거.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머리, 주님 이 손자가, 이 아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의 내면 안에 이해하는 그 머리됨의 이해는 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 창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과연 어떤 걸까요? 온 세계 열방을 세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7장 28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와 이해로 이 신명기 27, 28장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에발과 그리심산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에발과 그리심산은 가나안을 주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언약의 백성, 여기서는 그 순종하는 백성을 성민, 카도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민이에요. 성민. 자기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 주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한 백성이 성민이라고요. 오늘 신명기 27, 28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심산에 설 거야, 그런 단순한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시고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십자가의 빛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나는 주의 모든 명령을 이해하리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베어내다, 잘라내다, 완전히 자유케 되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순복할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고, 그래서 너희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그리심산에서의 능력은 내 실력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가 모자라서 못하겠어요. 그거 다 에발과 그리심산,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순종을 요청하신 주님은 나의 실력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은 못 따라온다. 지금은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못 따라온다. 너희들 나를 못 따라온다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 그때서는 나를 이해하게 될 거다. 내가 한 얘기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거다. 그때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순교하고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아 죽고 토백혀에 죽고 화형당하고 해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저는 몸이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뭐가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해요. 주님의 나라의 권능과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권능과 기적을 가져올 대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 못해요, 사람이 없어 못해요. 여러분, 그건 에발과 그리심산을 각각 내 취향대로, 나는 보기 좋아, 그리심산 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얄팍한 이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언어, 그러한 스피릿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잖아요. 그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열리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주의 나라가 열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47절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고 예배한다는 분들 보면은 이 고백은 이렇게 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근데 뭐 돈이 모자르고 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요청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저주의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즐거움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거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단순하게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온 열방의 형제보다 승하게 된 이유는 히브리서 1장 9절에 그가 즐거움의 영으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즐거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닐 때 적어도 70제자와 12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 100명 가까이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곳간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일 먹을 음식이 있고 내일 쓸 재정이 있고 그런 거 다 예비된 게 아니에요. 다 충분히 통장이 충분해.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의 포커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보는 결국은 이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상 쓰지 말고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높일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 달라. 우리는 돈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말도 툴툴대고 막 그러는데 저분은 달라. 똑같이 짜증나는 여름이고 땀나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해도 저 사람은 해피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하시기 위한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요? 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를 막 높여주시고 막 축복해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해야 멋들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학교 직장 가정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여러분이 성민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못 살겠어, 열받아 죽겠어, 힘들어. 그런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도 똑같이 해요. 그럴 때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나 취향을 가지고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그리고 나를 높이시는 나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인기 있게 하고 재정이 많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그리심산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에발과 그리심산이 내 안에 있어 온 열방을 형제의 어깨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언약을 선포하는 성민으로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높이 올릴 때나 낮출 때나 여전하게 주님을 사랑해. 우리와 달라. 그래서 나도 저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열린 하늘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주님, 당신을 증거하는 성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와 개념은 남들 다 밟고 일어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도와 마음과 비전과
그분의 온전하신 경륜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머리까지 자라가는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달라고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라 민족 6월 1일 집회 그리고 2주 동안의 오순절 기도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마병과 병고로 생명의 은총 가운데 설 강력한 은혜가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단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말씀에 투영시켜 주의 말씀을 곡해하고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발과 그리심, 이 생명의 하나됨, 에발산의 제단이 그리고 그리심산의 베어내는 자유함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의 영광과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돌파하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는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생명의 통치가 주여 신명기의 백성, 거룩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하고 선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진리가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얻고 온 열방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총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위에도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내 뜻,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나는 축복을 원해, 그래서 그리심산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예루살렘을 오히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임재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주의로 매몰되어 있었던 그들의 예루살렘은 그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거부당한 그들이 축복의 산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예배하기로 한 그 산은 그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강력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에발과 그리심산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시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단순히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을 섬기게 하신, 머리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믿음 안에서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가신다. 여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왕이 들어가신다.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고 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우리 3절로 주여 세월을 주여 세월